다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앞전에 본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한 말씀을 알고 즉시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자신들보다 총독에게 넘겨서 총독이 죽여주기를 바랬던 그런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 아니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그래 나올 때 의인체 누구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작작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인 채 하며라는 것은 누가 스스로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 세상의 왕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게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홍보할 거리다라는 걸 그런 것이 있고 또 아니라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죄인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먼저 치켜 세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 시대 본 그런 강조법 중에 하나인데 억양법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붕 띄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떨어뜨리는 거. 이 억양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붕 띄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쪼그라들게 하고 있고 처음에는 안 좋게 얘기했다가 뒤에 이렇게 좋게 여기는 거.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 자녀들은 우리를 그 반대로 오늘같이 예수님처럼 엄청 칭찬을 많이 해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접속사가 항상 문제라 그랬잖아요. 접속사. 그러나 이게 전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수사법 중에 하나 앞에는 좋게 말하고 그러나 또 앞에는 안 좋게 말하고 그런데 우리는 앞에는 안 좋지만 뒤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 전부 앞에서는 그 칭찬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앞에 있는 그런 칭찬에 넘어가가지고 해볼래 해가지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있게 만드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회사가 사장인데 아들이 내가 가보니까 그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 각자 놀고 있고 월급만 타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너무 분하고 화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것들은 또 대제사장, 서기관, 또 누가 장로들은 그나마 회사에서 그 지도자급이고 간부급인데 더 잘 놀아.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더 안 좋게 하고 있고 더 나쁘게 일을 하면서 월급은 많이 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비슷한 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진실한 가르침과 삶은 악하고 이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23장에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그 대제사장들은 모세의 자리는 지도자급이잖아요. 근데 앉았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해가지 않은. 말만 하는 거야. 실제로 말로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근데 행하지 않는 거야. 행하는 게 진짜 믿음인데 행하지 않는. 또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사람 이런 거 뭐예요? 또 외식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가졌어. 근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가장 화나는 구절이 13절에 있습니다. 화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봤을 때 가장 악한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 왜 그들이 더 하나님의 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봤을 때 악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고 잘못됐다. 근데 실제로 정죄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도 말했겠지만 마귀에게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빠진지를 몰라요. 누가 그렇게 콕 찍어줘야 되는데 우매한 사람들은 콕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앞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같이 손을 넣었어. 그 손을 항아리에 넣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잖아. 넣은 사람이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지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 항아리 때 손을 넣었다는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감히 목사님과 뭘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항아리에 넣는다고요. 목사님이 항아리에 손을 빼고 넣어야 되는데 같이 넣는 것 자체가 우리 동양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예의로서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하고 있어. 그럼에 불구하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장로들도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그런 잘못을 일깨워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임마누엘 누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마가복음의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문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고는 엄청 놀랄만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식함을 하시고 그들의 외식을 아시고 어떻게 대단한 설교에서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요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구절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한 게 그겁니다. 그게 또 어디에 있냐? 누가복음에 있는데 20장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런 지혜로운 말씀하신.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 또 간음한 여인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또 뭐 또 말씀? 죄 없는 자가 뭘로 쳐라. 그 사람들은 그냥 돌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지금 가까이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뭘로 쳐라. 근데 사실은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놀라운 지혜, 세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길을 극복하고 또 그들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또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에 놀랐습니까? 걸려들지 않아서 놀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에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들인 대제사장들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왜? 책잡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죽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침묵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들과 또 많이 배운 사람들과 또 지도자들을 꼼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가이사의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인간으로는, 외모로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맞는 말에 속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왜 우리를 칭찬할까? 그러나 그런 데가 뒤에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질문에, 그 생각하는 그 답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고 침묵하게 하고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캐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만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